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자,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다룰 텐데요. 지난번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또 힘을 얻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큐티를 통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특별히 이거를 저희가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사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 묵상과 연구가 주는 이득이 그런 거죠.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았을 때에는 가인과 아벨에 두고 뭔가 형제관계, 가인과 아벨이 뭔가 윤리적인 마찰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형제간의 그런 싸움들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분열된 형제관계를 회복하자. 또는 가인이 질투해서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는 반대로 여러분 수청무대오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벨이 좀 지나치게 고고하고 깨끗해서 죽음을 초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벨에게 조금 더 가인과 좀 타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성경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다룰 때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해석과 자의적인 우리의 스펙트럼을 허락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성경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태복음 23장에서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일단 본문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벨에 대해서 도식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이요. 의인으로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 의인의 피를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죠. 그리고 피를 흘렸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 피를 신원하여 되갚아 주신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벨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순교자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명예로운 죽음인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 단순히 형제끼리의 싸움, 가인이 조금만 더 참아서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아니면 아벨이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 어땠는가? 이러한 해석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아주 명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나중에 되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정도의 죽음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아벨의 삶, 의인의 삶, 이것은요, 우리의 삶과도 운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연 우리도 아벨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아벨은 성경의 선조이고 신앙의 선배니까 좀 유독 명예로운 죽음을 가진 건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 칭의라는 기준에 따지면 의로운 자의 증거가 있어야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자의 증거가 아벨이 뭐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였다는.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내가 뭔가 제사를 의롭게 드려서 의롭다 칭함을 얻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기 때문에 아벨처럼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예요. 신약성.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가장 좋았던 모본의 첫 시작을 아벨이라고 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까지 결부시키게 된다면 아벨에게 의롭다라는 증거는 단순히 믿음으로 제사 지낸 삶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서 피를 흘리고 억울한 핍박을 당한 것까지라고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성경이 기뻐하는 믿는 자, 정말 의로운 자는 아벨과 같은 피 흘림의 고난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당연히 이르러야 돼요. 저희가 피 흘리는 의인, 순교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계시록 6장이죠.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희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이들은 의인들이에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거니까 의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죽임을 당한 의로운 말씀으로 인해 피 흘린 자들, 결국 뭡니까? 순교자. 그 순교자들을 갚아준다는 게 변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계시록 6장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를 약속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 보면은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벨도 뭐라고 했나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봤던 계시록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심판을 신원하고 있고, 의로운 자들도 언제 우리의 피를 안 갚아주시는 것을 계속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 이것은 아벨과 그리고 오늘날 믿는 신약 성도들과 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는 말씀과 증거로 억울한 박해 끝에 더러는 피 흘려 죽임당할 정도의 의인들이 나중에는 결국 그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이후에 이제 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셀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게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두루마기,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 다음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10절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있고 14절에서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계시록에서 말씀과 증거로 피 흘림 당한 자들, 근데 7장에서는 영원한 천국, 하늘잔치에서 각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것은 적어도 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 무리가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아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록 끝까지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은요. 적어도 피 흘림과 원통함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주님께 울부짖는 원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아벨은요. 우리에게 신실한 자, 의로운 자, 무고한 박해당하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가인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을 박해하는 자의 전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아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말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코로나를 통과하고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제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세상으로부터 마찰을 겪는다는 걸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형통해진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라는 세속적 기복적 신앙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릇이란 말이 뭡니까? 모두 예외 없이라는 의미예요. 모두 이롭게 살고자 하고 모두 신실하게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 박해를 하는 자가 바로 가까운 형제였던 가인이었다. 왜? 그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천성적으로 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불쾌해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서 안색이 변했어요. 분했다는 거죠. 6절, 7절 보니까 아벨은 신실하고 의롭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은 대충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질투심이 유발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벨을 자기처럼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거나 아벨을 부인해버려. 박해가 왜 일어날까? 의인들을 왜 죽이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단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대로 의롭게 살지 않을수록 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어두움을 드러낼 만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없애든가 아니면 내가 견디지 못하고 변화하고 회개하게 돼요. 결국 세계관이 이래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는 오늘날 신실한 자들이 처하게 되는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계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와 신실한 자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박해하는 자들 간의 세계관 싸움을 벌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비록 남은 자, 적은 자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아벨처럼 끝까지 경건함과 신실한 제사의 삶을 지키며 피 흘림도 감수하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그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같은 삶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때로 향하는 그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견디라고 얘기하죠. 아벨도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견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변호하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들 때, 박해가 있을 때 결코 믿음을 꺾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반대로는 내 안에
괴롭힘과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내가 과연 아벨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의 마지막으로 저희 아벨이란 이름의 뜻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개역 서역으로 음역해서 번역한 결과 아벨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텅빔, 공허,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헤벨이란 단어와 아벨이란 이름의 단어를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붙어있는 단어의 숫자 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1892번으로 붙어 있고 또 하나는 1893번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번호가 다르지만 자음과 모음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분예 성경 연구소 히브리어 사전 바이블렉스에서는 이 단어를 두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름 헤벨, 곧 숨, 허무, 무쌍을 연상케 되고 인생의 허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아벨의 이름이 정의로움, 박해, 고난당함 이런 게 아니라 텅빔, 공허, 덧없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묵상해보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벨과 같은 의로운 삶,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삶, 그러나 때로는 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마음먹고 세상의 메시지를 따르면서 잘 살아, 부유하게 살아, 성공도 이루고 영향력 있게 살아, 그러면 허무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화려한 인생, 세속적으로 잘 나가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우리가 아벨처럼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어떤 땅끝, 선교지 또는 사역지에서 평생 제자 삼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해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세상적으로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볼 때에는요, 신실한.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피 끓는 청춘, 안타까운 청춘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복음에 갖다 바치고 아깝지 않냐.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고 저만의 욕심이 있었는데 이 20대, 30대를 복음을 위해 희생을 했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각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깝다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텅 비고 공허하고 허무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외로운 십자가이며 의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는 명예로움과 영광과 부유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요, 이 시대가 정말 본격적으로 허무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청년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고요. 30대 말할 것도 없고 40, 50대 이상 어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 부유함, 행복, 쾌락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무의미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아벨처럼 장렬하게 산화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름으로써 고단하고 의롭고 억울하고 때로는 외로운 그 허무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축복되고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